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으로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제 정리를 못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끝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의 중간이 끝나고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될 때 이제 7년 반의 후 3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이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장차 나타날 마지막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로 3차 세계대전의 이제 서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뭐 3차 세계 없도록 유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평화조약도 만들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브라데 전쟁이 만약에 성경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안 일어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 전쟁은 꼭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언됐는지,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랬죠. 첫째 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무적행에서 이런 황충이 일어나서 정갈 고통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역사죠. 이것이 이제 지나고 바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둘째 이제 화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제단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성막이었고, 그 성막을 보면은 이 제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을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지성소에 나오는 그 제단을 말하나, 아니면은 분향단을 말하냐, 이렇게 단이라 그러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제단은요 바로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상고했는데, 한번 우리가 가서 보면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어떻게 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불길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그 주권 가운데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악한 천지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땅에 많은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저지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고 나서 주시는 가장 특권이 기도하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갖다가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라도 시간 되면 제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단의 결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전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향단까지 올라가서 그 기도가 이제 올라가면 그게 기도의 향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 불이 떨어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야 돼. 이게 차야 되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가인들한테 그랬잖아요. 그 항아리 두세 통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거야. 어디까지 하냐?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막 부을 때 찾았네. 물을 이제 하인들이 부었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이 한 바가지 부을 때 그게 포도로 바뀐 게 아니고요. 두 바가지 부을 때 아니라 그게 계속 차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물을 갖다 놓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요 그냥 쉽게 놀아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채워주고 나서 그렇죠? 아멘.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전회장에 떠주라는 거야. 8절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하였더니 거기 갖다 주는데 놀라운 건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아시겠어요? 물 채우라면 채우면 되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면 되고 그냥 우리는 그것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순종하면은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대부분이 아구까지 안 차고요 에이 하도 안 되는구나 뭐 한 반 채워도 안 되는데 뭐 반이면 대충 아는데 뭘 하냐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구까지 찰 때까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 아구가 뭐 몇 밀리리터냐 그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찰 때까지 하면 돼. 어제 우리 그 누구지 그 이태일이 누님 보세요. 암이라는 이 병은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암이라는 병은요 이게 보통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이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는 병인데 그러니까 이런 병이 올 때는요 그냥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뭐 열이 막 난다든지 아니면 뭐 감기가 들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40 그렇게 안 해도 좀 빨리빨리 낫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최종철 목사님 집회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임미숙 집사님 막 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막 유튜브 떠가지고 대단했어요. 그냥 막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역사들은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달부터 계속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지만이 그 속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면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큰 일은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때는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려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보통 나온 애가 아니야. 이 사무엘 나오는 이 시대의 어떤 과도기적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왕, 새로운 이 역사의 왕을 하나님 인도할 위대한 왕을 세우려면은 그를 맞이할 만한 선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요 일반 사람이 안 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한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이 왕권 시대 때 하나님 나라에 세울 다윗을 갖다 위해서 이 준비한 왕을 준비시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는요, 그 향이 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오늘 그 아구의 물을 채울 때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향단에 다 올라가서, 아멘. 그 향이 채워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한다든지 또는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경험한 사람들이야. 뭐 아예 기도를 한 번도 응답 안 받아본 사람은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겠지 물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90%가 넘어. 90%. 그 10%도 기도했다 말다 하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도의 향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내일도 이제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바쁘게 움직일 거야. 아멘.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야, 참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안 그래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흥분되는 일이지. 근데 안 보이면은요, 뭐 기도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어도요, 그만큼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잖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밖에 못 받아. 그냥 뭐 월급을 받든지 뭐 무슨 물건으로 받든지 그거 이 땅의 것을. 근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영원한 신령한 것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 있냐고요. 그 우리가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 집에서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할 때 다 거기다 쌓아 놓는 거야.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야. 이 땅에 살 날이 많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날이 많겠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만 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잖아. 그럼 우리가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그래서 전도도 하고, 아멘. 영적 싸움 뒤에서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그 영적인 진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다 하늘의 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도 상이야. 아멘. 순교도 은사라니까요. 그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14만 4천 같은 두 증인 같은 사람은 순교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7년 대환란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에 이제 올라가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이 떨어져. 그래서 우레같이 그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지진 역사가 일어나서 다 무너진단 말이야. 아멘.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거. 아멘. 거기서 음성이 나.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음성이 났냐면은 그 음성이 떨어져야지 움직여 천사들. 아멘. 절대 안 움직여. 여러분들이 말에 안 움직여. 아무리 땅에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야 돼. 하늘 음성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위해서 고쳐줘라 그래 고쳐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나 정치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힘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니까 이제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뭐라고요?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그 명령이 떨어지면요 즉각 움직였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유프라데 강,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프라데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들어놓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이제 일어나면은 바로 이것이 언제 때다? 7년 대환란의 이제 중간이 지나갔구나.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3년 반 딱 지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이제 우리가 황충재앙도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프라데 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 때 이 네 바람이 불 때 이것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과 이사야서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이 다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네 바람이 불었다는 것, 네 바람을 네 천사가 이제 나타나죠. 이 네 천사가 결박됐는데 이 결박된 천사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벌써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보면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겹쳐서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 7장을 다 가고,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꿈을 꿨는데 그냥 보통 개꿈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꿈이에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게 꿈꾸시는 분들 계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분들 우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조금 제가 유심히 들어. 왜냐하면 저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한 예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셔. 아멘. 말씀으로도 계시하시고, 아멘.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셔요. 이런 걸 잘 들어야 돼. 근데 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각자 또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일들 같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확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주로 꿈을 통해서 많이 보이셨는데 이 꿈에 보여지는 환상이 이렇다는, 그래서 그가 이제 꿈꾼 걸 갖다가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뭐냐,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2차 세계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에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나와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굽의 싸움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어떤 한 사건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역사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초대교회 그 사도연이 보냈을 때 그 교회의 사정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가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2000년 교회사에 일어날 역사적인 예언을 갖다가 주님께서 예언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지금 뭐 그 설교하려면 또 한 1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는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그런 시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이 또 이제 마지막 때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그런 북방왕과 남방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 7장 읽으면서 이제 밑에 보세요. 자, 뭐라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다니엘이 대략적으로 진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보세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해 바다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오늘 바람은 아까 말씀대로 아까 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큰 이 천사가 우리가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바라데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통해서 결박한 천사를 통해서 놓아주면서 결국 이 바람이란 것은 전쟁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묶어놨는데 그게 풀리는 순간에 결국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계시록 9장 15절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똑같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자기 3분의 1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 사람 죽이는데도요 하루 종일 전쟁해서 뭐 몇 명밖에 못 죽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 때는 한순간에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무슨 전쟁 같아요? 당연히 핵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 이 유브라 전쟁에서 살아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3장에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간 되면 끝까지 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자 다시 돌아왔어요. 네 천사가 그 이제 결박된 천사들이 놓아주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죽이기로 준비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이 이제 일이 참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더니 거기 보면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같기도 하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의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이 나라들.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뭐 곰이고 표범이고 이렇게 이상한 짐승인데 흉악한 짐승인데 그것은 이 다니엘 시대에 일어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헬라 나라와 로마 나라 일어날 역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걸 벌써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 모든 왕들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선지자에서 일어날 걸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 이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영남신학교 같이 교수님하고 가면서도 그분도 그러더라고. 성경이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 한 2세기경이나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니엘 이름을 해서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다니엘이 기록됐다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다니엘이 기록됐다는데 그 말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틀렸는데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데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1940몇 년인가 60몇 년인가 제가 뭐 하여튼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1900 이후에 이 쿰란이라는 그 동굴에 어떤 양치기가 이제 그 동굴에 이렇게 양이 없어져 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그 뭐 던지면 애매하든지 뭐 자기 숨은 그 양이 나올 텐데 소리가 난 게 아니라 딸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뭔가 제가 올라갔더니 거기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결국 그 책에서 수백 년 전에 거기서 살았던 공동체, 그걸 에세니스파를 하는데 그 에세니파들이 살았던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야. 그 봤더니 그 책에 나왔던 그 책들이 다니엘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정말로 근본주의자나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연대를 측정해 보면 이게 언제 쓰였는지 알면은 이 다니엘서가 진짜 2세기에 기록된 건지 아니면 5세기, 6세기에 기록된지 진짜 다니엘서인지 알 수 있지 않으죠? 정확하게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학계가 뒤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유자들이 많은 이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을 음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보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니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그 모든 역사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은요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우리가 이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지금 80%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그러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삶에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참 너무 놀라운 거지.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믿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신학을 안 하는 게 낫지 왜 신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오늘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 메데페스가 올 걸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비록 바벨론 나라에 뭐 자기가 총리가 있더라도 또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 이걸 알기 때문에 어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뭐 어떤 뭐 앞으로 뭐 경제가 이렇고 뭐 그러면 뭐 망했다 그러면 걱정이 막 얼마 태산 같아. 그래서 직장인 잘리고 걱정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요 계속 총리하잖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다 하나님 지키시죠.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아멘이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이제 나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열광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이 배후에 조정하시면서, 그리고 이 바람, 즉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잘 모르겠네. 7절인지.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앞에 있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들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들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람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강 배후에 이런 이 영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들을 통해서 바벨론도 세우기도 하시고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미디아, 우리 역사책에는 메디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메데라 그래. 페르시아를 갖다 파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바꾸면 젊은 애들이 성경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파사라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 한 번 안 들어봤잖아. 근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페르시아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 보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라 나라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 왕 그리스,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인데 뭐 거기는 이제 흉악하고 뭐 무섭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9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와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1,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죽였느냐 보면은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이래. 그러니까 만이 두 개니까 2만만이니까 2만이 아니라 2만만이에요. 아시겠죠? 목사님 그 2만밖에 안 되냐 그러는데 그 만이 붙으면은 그 만이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2만만이 아시겠어요? 2만만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이 두 개라는 것은 이게 억이란 말이죠. 2억 명의 마병대 수가 있다.
그걸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근데 자 17절 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자 17절 다 같이 읽는다. 시작.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과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말들의 힘은 뭐라고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제가 이 지도를 안 가져 방송실 안 줬는데 유브라데 이제 하고 이제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이제 내려오자. 그 밑에가 이제 왼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은 이라크나 이제 이란이 있는데 이제 이게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이 유브라데는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의 시작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라랏산 위에 이제 노아 홍수가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고 모든 문명의 시작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유브라데라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루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입과 꼬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으로 모이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참 이 정치인들이 이 전쟁을 갖다가 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또 이렇게 뭐 동원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정치가 무서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요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였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영적인 세계의 배후에 보면은 이런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까 말했습니다. 그 묶여있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그 마병되니까 말에 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미혹해서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은 영적인 악한 영들을 말하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말탄 자의 모습을 보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과 호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인 나라들의 그 모든 형태들이 결국은 거기 보면 사자입가 되죠. 사자입. 그러니까 일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결국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방금 읽었죠? 다니엘서 7장인데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1장으로 갔어요. 다니엘 11장.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니엘서 11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자,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밥상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그 다음에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할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애굽과 이제 아시리아의 전쟁에 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톰슨 2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읽으면서 주석을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이 벌써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역사를 너무 정확히 기록한 거야.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석 성경 같은 걸 찾아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나와. 아시겠어요? 이제 다니엘서 11장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여왕이 나와, 딸이. 아멘. 그 다니엘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나올 클레오파트라가 일어날까지 그 딸의 여자가 나올 거 다 예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 읽으면서 야, 성경은 참 신기하다. 제가 그때 그거 알게 됐어. 성경만 읽는 사람은 잘 모르고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봐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성경이 아까 말씀대로 다니엘이 봤던 그 시대적인 나라에 대한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앞으로 이 대환란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 예표로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무엇이 북방왕이냐 무엇이 남방왕이냐는 것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말하면은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틀리잖아, 그러면 저는 뭐가 이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대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성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말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 다니엘이 기록할 때 틀림없이 바벨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도 있었고, 헬라 나라도 있었고, 뭐 그 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눠져 가지고 죽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4나라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것, 남방에 있는 뭐 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서 제가 뭐 다 공부했는데 지금 그거 하려고 한 게 다 잊어버렸어. 쏘아했네. 저 머리가 나빠서요. 그 다음 4개로 나눠서 그 4나라들이 막 싸우는 중에서 특별히 북방 왕과 남방이 나오는 상황이 다니엘 11장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계에서도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저는 읽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일단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일어날 역사, 지금 오늘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는 시대에 이런 북방왕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 저 북방왕은 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소련과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요, 남방왕은 미국과 유럽 같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런 나라의 두 나라의 싸움이라고 많은 성경들이 얘기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면 오늘 그 일어날 열불 나라라든지 그 남방과 북방의 역사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일어날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요, 나라의 역사는 하나씩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막 소련이라 그랬다가 뭐 또 공산주의라 그랬다가 제가 만약에 아니면 또 저는 이단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런 나라가 있는데 틀림없이 북방왕이 있고 남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 두 왕이 싸워서 결국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3차 세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의 시발점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갈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돼서 결국은 이제 막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오늘 먹고 살기 정신없느라고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할 게 하나 없어. 왜? 주님 이런 전쟁 일어나야지만이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 그냥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예언에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지, 제가 27절 읽었는데 다니엘서 1장 21장 27절 보세요. 자, 처음 아까 읽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왕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멘.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간에 서로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해하려고 하는데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서로 사이 좋은 사람은 밥을 먹어요, 나쁜 사람은 밥 먹어. 근데 이상하게 이 왕은, 나라들은요 짐승이야. 서로 밥을 먹으면서 서로 해하려고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지. 근데 거기서 뭘 한다고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 세상은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이만큼 이 마귀 사탄이가요 이렇게 반밥상에서 거짓말 시키면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11장 29절에 보면은, 자 29절 보세요. 11장 29절 보면은, 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 다시 와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작정된 기간 아까 연월 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때 이제 결국은 이 남방왕이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은 참 여러분들 이 단어를 갖다가 번역을 갖다가 조금 이 좀 약간 문제가 있게 했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자,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했던 언약을 갖다가 조약이죠. 지금 말하면 조약을 갖다가 다 이게 없애버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1장 40절 보면 11장 40절 보면은 자, 11장 40절입니다. 11장 40절. 자,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들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그 마지막 때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월 그 시에 중요한 것은요. 요때 이 북방왕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같이 거짓말 하겠죠. 근데 거기서 남방왕이 그 힘을 뭐 한다 그래요? 겨룬다는 거. 이 겨룬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전쟁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거기 보면 남방왕이 그 힘을 겨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 이 남방왕이 먼저 선수를 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북방왕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북방왕도 그 병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들, 지금 이 세상이 만든 모든 최첨단의 무기들을 다 가지고 마병, 사람이 말이지 사람. 그리고 이제 많은 배로, 그러니까 바다로도 오겠지. 바다로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바람은요 아까 말씀 뭐라고요? 전쟁이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물이 넘친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날 걸 갖다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외에 그 다음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말 탄 자 위에 그 말은 아까 이제 영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탄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역사를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냥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히틀러를 움직이는 영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위대한 이 사람들 안에도, 다윗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사탄도요 다 영이 있어요. 여기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말 위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탄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어. 그 말들만 사자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요 그냥 그 말의 머리가 사자니까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핵무기지. 연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스나 이런 거, 요즘 뭐 화생방 전쟁 이런 거 아니가 싶고, 그 유황은요 뭐 막으면 그냥 죽지 않아요? 이런 재앙들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자 18절부터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전쟁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 이제 나올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나오면 나팔이 끝나고 이제 10장, 11장, 12장, 그다음에 13장, 그다음에 14장은 이제 14만 4천이고, 이제 15장, 16장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대접 재앙. 자, 근데 그 중간에 막간에 이제 그 막간이 뭐냐면은, 그 막간에 있는 것은 그 7년 대환란 동안 있을 얘기들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11장은 그때 이제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전쟁 기간 전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 나오는 것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11장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자 11장만 한번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자 요한계시록 자 한 절만 읽고 마칠 텐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자, 11장 13절에 보면요. 11장 13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요거는 이제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하고 그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후에 생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 3년까지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게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바로 여섯째 나팔장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3차 세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하면은 후 3년 반 시대가 끝나.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가지는 않죠.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게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자비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은 수정 정치라 그래. 수정. 수는 이 짐승 숫자를 말하고요. 짐승이 다스리는 정권이다. 그래서 수정 정치인데 전 3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요. 그래도 완화하게 유대인들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화합해서 가요. 그러니까 요즘 WCC라든지 WEA 이런 거 보면 종교 통합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제가 아는 윌록 처치라든지 뭐 빌리그램 목사님조차도 뭐 이방인의 구원, 뭐 타종교의 구원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난 이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근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들과 평화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 되겠죠. 그런 가운데 가다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들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짐승이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리고요. 성전에 들어가 자기 하나님이라 그래.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 짐승의 정권이 들어가면서 무자비한 이제 사탄의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사야서 33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걸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오늘 하나도 안 맞았어. 다 어져가지고 하여튼 다음에 할게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절대로 3차 세계 안 일어나.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 주까지 꼭 살아 계셔야 돼. 아멘. 일단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지키시는지 알아야 돼. 아멘.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도 안 불안하죠? 기쁘죠? 주님 오시니까. 아멘. 몇 분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분은 오늘 회개하시고 아멘. 구원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아무 걱정 없어.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 뭘 설교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지난주부터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알게 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별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들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던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막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으면요 여기 몇 명 이단은 다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 요한계시록이요. 그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면요 괜히 배우면은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 이단돼 있고 또 이상한 데로 가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요 저도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더 머리가 꼭 실 풀려다 더 얽힌 적 있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지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죽어나는 거야. 이걸 설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멘. 어쨌든 감사해요. 아멘.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환란 이제 이제 후 3년 반에 어떻게 이 수정 시대, 짐승 통치 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유브라데 전쟁은 마지막 3차 세대냐, 이거는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을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또 전쟁이 또 있어요.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7년 환란 끝날 쯤에 나오는 마게도냐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 그거는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천년 끝에 일어날 전쟁.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은 영적이지 못한 목사님들은 하나로 다 망쳐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붕상하게 그래가지고 정말로 신앙이, 우리 신앙을 하루씩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쉬워. 아시겠어요? 근데 그 성경 있는 그대로 봤는데 왜 그러냐?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의 영혼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 성경은. 그래서 머리 좋은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읽어도 읽혀지질 않아.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혀지는 건요, 축복이에요. 아멘.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혀진대요. 그분은 조금 노력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시면 읽혀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힘들어도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시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 열려요.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